할렐루야. 네. 참, 네. 제가 13년 전에 봤었거든요. 이렇게 커서 저한테 할렐루야를 해주네요.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티모르에서 온 박성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청주교회에서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동티모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이제 한국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한국 왔더니 한국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동티모르 하나도 안 변했는데 한국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점점 촌놈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동티모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희가 직접 저희 눈으로 경험한 그 역사하심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저희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다 라는 걸 위로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또 다른 뜻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데요. 뭐라고 써있죠? 위로, 다시 숨쉬게 하다. 위로라는 말에는 다시 숨쉬게 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숨이 막히고요. 아니, 기가 막힐 정도로 숨이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다시 그 숨을 틔워주는 그 도움의 손길, 그것을 위로하다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과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기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 말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멀리 말고 지금 내가 먼저 그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복음은 무슨 말입니까? 복된 소식의 줄임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듣게 됩니다. 영어에서 얘기하면 이제 굿뉴스, 다른 말은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가스펠이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래서 가스펠이 복음이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God, 하나님이죠. spell,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쓰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정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에 와서 닿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행하심으로 내 삶에 와서 닿을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동티모르에서 사역하기 전에, 제가 동티모르에서 왔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사역하기 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한 4년 반 정도 있었어요. 동티모르도 모르겠고 콩고 민주공화국도 모르겠고, 저 선교사님은 모르는 대로만 다니는구나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아시아에 있고요. 호주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제가 그 동티모르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사역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과연 그들에게는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그 자녀에게, 굶고 있는 그 자녀에게 그날 먹일 음식이 생긴다면 그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불러주신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복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닿는 그 순간 진정한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리고 물질로부터 오는 위로는 잠깐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오직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이 청주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선교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4년 반 동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사역을 마치고 아픈 사연을 가지고 2017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제 뭘 할까요?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7년도에 동티모르에 갔어요. 처음에 동티모르에 가서 뭘 하려고 했냐면, 저희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을 때 기독교 사립대학교를 운영했었어요. 저희 가정이. 여러분, 기독교 사립대학교 그러면 한국에 뭐가 있죠? 뭐 연세대, 숭실대, 한동대, 이런 대학교가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립대죠. 그래서 저는 동티모르에 가서 그런 기독교 사립대학을 이제 설립하고 학교를 잘 운영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세워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티모르에 가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준비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니, 저희가 함께 하기로 했던 그 현지 교단, 저희하고 파트너로 함께 하기로 했던 그 현지 교단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좀 큰 요구를 하셨어요.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희가 들어간 곳인데, 그리고 대학 사역에 대한 노하우도 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데 왜 하나님 멈추라 하십니까? 그 질문이 저희 가정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동티모르에 있었어요. 동티모르는 비자가 좀 힘든 나라예요. 1년 정도 있으면서 비자를 받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발리를 갔어요. 우와가 안 나오시네요. 제가 동티모르 발리를 4번을 갔어요. 우와, 안 하시군요. 예, 이렇게 보통 이제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시죠. 신혼여행으로, 요즘 가족여행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신혼여행으로 발리를 평생에 한 번 정도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발리를 4번을 갔어요. 우와. 발리를 오늘 이제 저희가 3개월 딱 살고 비자가 끝나요. 관광 비자가 끝나면 발리 가는 비행기를 아침에 타요.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타고 들어와요. 다시 동티모르로. 발리를 좀 관광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발리를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고 비자가 만료되어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리를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아직 발리를 잘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귀한 손길을 만났어요. 어떤 한 분이 저희에게 한 지역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동티모르가 섬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한국에서 남쪽으로 그냥 쫙 내려가시다 보면 인도네시아를 지나서 호주 가기 직전에 섬이 하나 딱 걸립니다. 조그마한, 한국의 강원도만 하다 얘기하거든요. 그 섬이 딱 있는데 거기가 티모르 섬이에요. 티모르 섬을 딱 반 잘라서 동쪽이 동티모르. 그럼 서쪽은 뭔가요? 라고 서쪽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서쪽은 인도네시아령이고 동쪽을 잘라서 동티모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섬나라인 동티모르에서 또 들어가는 섬 아따우르. 뭐라고요? 아따우르. 뭐 어떤 어르신들은 아따우르 뭐 이렇게 외우시기도 하던데, 아따우르라는 섬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동티모르는 카톨릭이 많아요. 카톨릭이 많은 나라인데 신기하게 이 아따우르 섬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저 지역에만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까? 그래서 그 마을로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해보고 며칠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이구나. 1년 동안 열심히 발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다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티모르는요, 한 50년 정도를 포르투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지 열흘 만에 인도네시아로 재점령을 당해서 인도네시아에서 27년 넘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2002년도에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를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21세기 최초의 독립국이라는 이런 말이 동티모르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독립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톨릭 교회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잘 숨겨줬대요. 가톨릭은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호국 종교예요. 나라를 지키는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들어올 때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따라왔다 그래요.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티모르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보면 인도네시아 종교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 후에 내전이 있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도네시아가 철수할 때 따라서 나가세요. 하지만 거기가 고향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곳이 내 고향인데 내가 어딜 가나.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산으로 숨어 들어가고요. 그때는 막 정말 학살이 일어났었거든요. 바다를 건너서 섬으로 숨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숨어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바로 아따우르에 있었습니다. 오랜 식민지 시절을 지나고 종교적 탄압을 받으면서 본토와 떨어진 이 소외된 섬 아따우르,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그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저는 그곳 아따우르 섬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깜짝 놀랄 것은 기도를 저희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티모르에 가면 자기 말이 있어요. 저희도 한글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티모르에 가면
떼뚜머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떼뚜머. 오늘 많이 배우시죠? 동티모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떼뚜머라는 말이 있구나. 그래서 그 떼뚜머에 이제 영어에서 help, 한국말로 돕다라는 말이 있죠.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아주다. 아주다. 맞죠? 자, 정말 오리지널 돕다라는 의미래요. 그런데 하나 더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뚫룬이라는 단어입니다. 뚫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떼뚜머로 저희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나이마로막 샘플에 아꼼빠냐호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와, 선교사님 뭘 잘한다, 못 알아듣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답을 해요. 그때 나인마로막 할라익 뚫룬 마야미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뚫룬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아따우르 섬에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했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입에서 되뇌었던 말이 마라나타였거든요.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다시 오세요.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던 그 고백같이 동일하게 뚫룬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따우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따우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는 그 위로와 도움을 간절히 기다려왔던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서 만난 저희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저희 선교사를 뚫룬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하나님 그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뚫룬하셔서 저희 선교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티모르, 저희가 만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나라도 자기가 세운 게 아니고 유엔에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다양한 유엔 그런 기구들이나 우리나라의 코이카와 같은 국가 공여 기관들이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요.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동티모르는 똑바로 설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저희가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소외된 그들을 너희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동티모르 정부와 유엔의 그런 기구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지만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섬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에게 뚫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그래서 저희가 동티모르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정말 저희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NGO를 세우게 되었어요. 하나님 세워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NGO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많이 힘드셨죠? 저희도 코로나19 때 동티모르에 갇혀서 못 나왔습니다. 국경도 막혔고 비행기도 다 사라지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전국에 금지령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동 금지령. 섬에 있는 분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긴급으로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그 NGO를 통해서 돕기 시작하신대요. 그 코이카의 지원금이 저희한테 턱 오는 거예요. 신생 NGO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금을 가지고 긴급 구호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쌀을 사고요, 그리고 기름을 사고요, 라면을 사고요, 콩을 사고, 그리고 소금도 사고, 설탕도 사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많이 사서 갔습니다. 많이 사서 가는데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저희가 NGO가 선교사가 코이카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하는 거예요. 가도 돼. 열심히 싸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이제 저희 섬에서도 비프장길 한 2시간 반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사륜구동차를 막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갖다 주는데 이제 트럭이 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아프리카 같으면 막 들고 가거든요. 막 훔쳐가요. 이 마을 사람들은 막 몰려들어 열심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질서를 지키고 다 와서 이 식량을 받아갔어요. 예,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제 눈물이 나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식량을 나눠드리고, 이제 열심히 바쁘게 나눠드리잖아요. 나눠드리고 딱 돌아섰는데 저기 멀리서 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저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가서 이제 손을 잡아드리고 다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 사역하는 동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동네예요. 여러분, 전기 없고 물 없는 동네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종종 사는데요. 가면 한 1,000명 정도 사는 마을에 물이 없는 거예요. 우물이 다 막히고 고장나고, 그래서 마침 그때 코이카의 지원금이 있어서 저희가 물을 팠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를 보여드리려고, 저희 가운데 계신 분이 대사님, 이장님, 옆에 무슨 차관이에요. 무슨 차관인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세레모니도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과 공동 수도 시설을 짓고, 뒤에 있는 파란색이 저기 한 20톤 정도 들어가는 큰 탱크예요. 그래서 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함께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말 위로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뚫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너무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뚫눈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미천한 저희 선교사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따우르 섬에 가면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한 50% 이상이 저체중증, 외소증, 영양실조 같은 이런 질병들을, 이런 발육부진 형상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잘 먹지 못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도 잘 못 먹는 거예요. 제대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섬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5세, 6세 넘어가는 아이인데 정말 정상 체격으로 하면 한 3세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섬에 많은 아이들이 이래요. 저희 섬에 가면 유치원이 13개가 있어요. 많죠. 그리고 3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가 한 6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조금 더 먹여서 표준 체격 비슷하게 한번 키워볼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고민과 기도가 이제는 저희 NGO와 코이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매일 우유 급식을 먹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뚫눈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따우르 어린이들이 보통 이렇게 먹고 살아요. 이것도 이제 학교나 유치원에 오면 이런 급식을 이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1년에 한 3분의 1 정도 이런 급식을 받는데 이제 저게 사소록이라는 죽이에요. 저 좀 먹으면 잘 크겠다 싶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집에서도 못 얻어 먹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먹게 돼요.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정말 우유를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유치원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제일 큰 유치원인데 아이들에게 매일 우유를 먹여요. 우유를 어떻게 먹이냐면 섬이니까 우유가 무겁잖아요. 못 들고 가요. 우리가 한국에서 만나는 이 신선한 우유가 아니고 다 멸균 우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멸균 분유를 사가지고 가요. 분유를 사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접근할 수 없는 배 타고 들어가거나 뭐 차에서 내려서 짊어매고 한 1시간씩 걸어야 되는 그런 마을들도 있거든요. 그럼 다 그렇게 짊어매고 가요. 가서 아이들에게 그 물이 또 안 좋아요. 그 물을 정수기에 정수해서 또 혹시나 박테리아 있을까봐 또 끓여서 그걸 또 식혀서 분유를 녹여서 아이들에게 줘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 이게 컵이 좀 익숙하다 싶으시죠? 한국에서 보던 그 컵이죠.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컵도 맨날 플라스틱 컵이고요. 이렇게 환경 호르몬도 많고 맨날 깨지고 그래서 아이들 뜨겁잖아요. 우유가 미지근하거든요. 한 50도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손 뒤지 않게 한국에서 컵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어디냐면 이제 아이들이 13명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는 물이 빠지면 길이 생기고 밀물이 되면 길이 사라지는 마을이에요. 그래야만한 마을인데요. 그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아이들 처음에는 어떻게 먹냐면요. 안 먹어본 거예요, 우유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입을 딱 먹고 나면 정말 바로 마시고 선생님한테 더 달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2년 동안 먹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코이카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이거를 이제 지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돈이 많으면 그냥 제가 편하게 먹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또 그런 식으로 저희에게 이제 재정을 또 흘려주셔서 아이들을 먹이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되면 끝나요.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이 저희가 재신청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실까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2년을 더 먹일 수 있습니다. 이게 2년씩 잘리는 이게 프로그램이라서요. 작년하고 올해 잘 먹이고 있는데 제가 이 우유 먹이는 것 때문에 동네 가면 너무 인기 좋아요. 가면 우유 주는 목사님이라고. 참 아이들이 이 한 잔이 뭘까 싶지만요. 평소에 단백질 섭취를 못하는 아이들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 아이가 금방금방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동티모르에 가면 이제 책이 없어요. 동티모르는 출판사도 없고요. 인쇄소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노트 한 권 들고 학교 가요. 열심히 가서 선생님 칠판에 막 적으시면 막 뺏겨 적어요. 그러면 딱 뺏기 게 끝나면 수업이 끝나요. 선생님 뭐 설명해주고 이런 거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치기 전에 노트를 검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책이 없으니까. 책은 선생님 혼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 노트를 보고 시험 공부를 해서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책이 없어요. 평생에 자기 책 한 권 가져보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집에 책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려면 아이들 책 좀 읽히려고 그래서 21년부터 어린이 도서관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도서관이라고 해서 뭐 큰 걸 짓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센터나 이런 유치원 같은데 한 공간을 저희가 받아요.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럼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정리해서 저희가 책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이 없다 그랬잖아요. 출판사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동화책 있잖아요. 그림도 있고 글도 있는 동화책을 한국에서 가져가요. 컨테이너로 가져가서 그걸 다 번역해 가지고 현지의 떼뚱어로 번역해서 타이핑 치고 라벨지 해서 라벨지 다 오려가지고 하나하나 붙여요. 첫 해 저희가 800권을 붙였고요. 올해 지금 2,400권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2021년부터 5군데 했고요. 올해 2군데 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군데 유치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을요. 이렇게 해서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도서관을 열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막 와가지고 책을 안 보고 책은 치워놓고 그냥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어린이 도서관에 애들이 오는 데니까 저희가 장난감을 같이 좀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얘네가 왜 책을 안 읽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책 읽는 습관이 하나도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 몇 분을 모셔가지고 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부모님들 몇 분 데리고 저희가 책 읽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읽고 그리고 또 배운 대로 가서 아이들하고 책을 어떻게 읽는지 또 읽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 이 왼편에는 어머님들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 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지 배우는 거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그 세미나가 다 끝난 후에 같이 이제 아이들에게 실습했어요. 막 인형극도 하고 책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찍어놓은 도서관 그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왜 우유를 먹이고 왜 책을 읽히는가?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도 옛날에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먹은 아이들 그들이 잘 커서 우리나라 이렇게 변화시켰잖아요. 저는 이 아이들 중에 정말 동티모르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작은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그 뚫는 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NGO를 하면서 종종 멈추어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가정, 우리 선교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는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목사라면 선교사라면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전통적인 선교의 방법인데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닌 NGO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을 굳게 하며 그곳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요청을, 그들의 필요를 저희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뚫눈의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뚫눈의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요 단지 사람들이 와서 요청한다고 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일단 와서 요청을 하면요 먼저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신기해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NGO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함께 기도해 보자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 현지의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며
뚫는 하나님을 항상 기대합니다. 제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제가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러분, 너무 좋죠.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받고 선교사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막 읽으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요, 성경을 앞으로 2장만 넘겨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주어진 길 가운데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NGO를 저희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샘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헤매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 마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와, 그 물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물이 어떻죠? 너무 쓰죠.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 옆에 있는 나무 작대기를 들어, 그 나무 작대기를 들어 샘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샘물이 어떻게 되죠? 닳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갈을 해결하게 되었죠.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NGO가 그 나뭇가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뭇가지가 뭐 특별한 나뭇가지일까요? 뭐 금이 번쩍번쩍하게 발라진 나뭇가지일까요? 아니죠. 그저 옆에 떨어져 있는 그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 그냥 그 마른 나무 작대기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함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하는 그 NGO는 그 비천한, 그 비루한 나뭇가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말씀하셨더니 정말 그것이 뚫눈의 은혜의 옷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통로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스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통로로 사용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 아따우르 섬에 아주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부터 준비했던, 저희가 함께 기도해왔던 고등학교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올해 초에. 아따우르 섬의 인구가 한 11,000에서 12,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티모르 시골에 가면요, 한 가정의 아이들이 한 5에서 많은 집들은 한 14 정도 됩니다. 우와, 엄마 한 명. 예, 엄마가 뭐 둘이나 그러지 않고요. 엄마가 한 명인데 14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몇 년 동안 애를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25년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해요. 한 18부터 시집 가신단 말이에요. 18, 20 시집 가시거든요. 그래도 45이면 출산이 끝나십니다. 예, 출산이 끝나십니다. 14 정도. 그러니까 어머니 계속 배가 불러 계셨던 거죠. 그래서 동티모르가 엄청 젊은 나라예요. 평균 연령이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이런 아따우르 섬에 고등학교가 남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북쪽에 사는 친구들은 학교를 가려면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아이들이 한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이제 이 비프장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한 2시간, 짧으면 2시간, 긴 애들은 한 4시간까지 걷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학교를 가요. 아침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면 수업을 하고 또 한국같이 막 자율학습까지 있는 게 아니고 12시나 1시 되면 수업 마칩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집에 가야죠. 어디에요? 땡볕에 집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일사병으로 쓰러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학교 가기를 포기하고 정말 이 고등학교 중도 포기율이 너무 높은 지역이 바로 아따우르 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주민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마음을 합해서 고등학교를 좀 세워야겠다. 이러다 우리 아이들 다 죽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세우고자 해서 주민들이 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동티모르 교육부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요청을 한 거죠. 우리 북쪽 지역에 이러이러해서 학교가 필요하니 우리도 학교를 하나 세워주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당했어요. 그 이유가 공립학교를 세우려면 700명이 최소한 700명 정도 되어야지 학교를 세워준대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저희 지금 학교에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아이들이. 700명 물론 기준을 알겠어요. 하지만 200명도 학생이잖아요. 얘들도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200명도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학교를 먼저 세우자. 그래서 2020년도에 마을을 이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를 뭐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 뒤에 창고를 빌려서 이제 교실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허름한 창고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허름한 창고에서 한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 그 바닥이 반질반질해서 성도님들이 허름하다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허름한 창고입니다. 지붕도 없잖아요. 창도 없고. 예, 여기 창고에서 이제 1학년 수업이 시작됐어요. 네,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러해서 저희가 교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미 그 지역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대단하게 주민 중에 한 분이 땅을 기부하셨어요. 자기 땅을 꽤 넓은 땅을 기부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동티모르 최저임금이 120불이에요. 월 15만 원 정도를 이제 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 섬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50불, 한 6만 원 정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거기도 철근 자재 이런 거 비싸단 말이에요. 한국만큼 비싸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들 그날 바다로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바다에 가서 열심히 생선을 잡아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생선을 잡아가지고 팔아요.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학교를 지었어요. 이만큼. 이제 힘이 없는 거죠. 정말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들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구하고 정말 뚫눈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2년 만에 하셨어요. 할렐루야. 2년 만에 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헌금을 받았어요. 어떤 헌금을 받았냐면 저기 멀리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물이 없는 마을에 우물을 파려고 이것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걸 하나님께서 헌금을 주셔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려고 갔어요. 그 마을에. 우물을 파려고 하면 이제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새로 바뀐 주지사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무슨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헌금이 붕 뜬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기도하다가 이제 호언해준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안 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헌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왠지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혹시 괜찮으시면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필요한데 혹시 이 헌금을 이 고등학교 있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선교위원회 다 회의를 하시고 저희에게 이제 오케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물 팔 돈으로 학교를 못 지어요. 돈이 모자르잖아요. 절대 못 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서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제가 뭐 어떻게 하든 내가 끌어모아가지고라도 이 재료를 한번 사서 대주겠습니다. 그러니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마을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에, 비켈리라는 면에 4개의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의 주민들이 한 마을이 하루씩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 거예요. 너무 저는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학교 이름이 희망의 씨앗 고등학교. 이름 너무 좋죠. 희망의 씨앗 고등학교. 준공 예배를 올해 1월 20일 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온 마을에, 아니 온 섬에 큰 잔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감사하게 이제 20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올 초에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온 거예요. 저한테 참 감사하게 첫 번째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은혜를, 영광을 주셔서 제게 졸업장을 수여했고요. 옆에는 이제 제가 나중에 가서 이양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제 넘겨드렸어요. 이제 하루 갔더니 아이들이 저렇게 수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보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일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반 NGO들은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NGO들은 프로젝트를 짜고 기획하고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어떤 필요를 만나게 되면 먼저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뚫루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교지에서는 정말 옛날의 한국과 같이 천막을 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외쳐야지만 되는 선교지가 있지만, 저희가 사역하는 동티모르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동티모르는 바티칸을 제외하고는 카톨릭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여러분, 바티칸 제외하고, 바티칸 100%고요. 이제 거기는 100%고, 그 외에 저희가 96%, 97% 이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황이 찾아오고, 교황청에서 막 대사관을 설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과 카톨릭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선생님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지? 대답하기 어렵게. 여러분,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카톨릭과 저희가 믿는 기독교가 이제 분리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카톨릭은 마리아를 신성화하였고 많은 성인들을 숭배하고 토속 신앙과 결합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잘못되었기에 그들 가운데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동티모르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신은 잘못되어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같은 분이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찾아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는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혜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면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사를 통해서, 아니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로 찾아가십니다.
그랬을 때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동티모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의 하나님, 뚫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 같이 너희도 정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숨이 막혀서 이 한숨을 쉬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가 되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통로로 정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도움의 위로로, 그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뚫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기이한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